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안에는 굉장히 많은 성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 순례객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은혜도 받고 하는 장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성지로 손꼽히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안에도 비아 돌로로사라는 바로 그 길이 최고의 성지로 손꼽힙니다. 비아 돌로로사라는 말은 슬픔의 길, 고난의 길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신 그 자리로부터 예수님께서 골고다 십자가까지 가신 그 길을 돌로로사, 비아 돌로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매년마다 수천만 명이 이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수만 명의 순례객들이 이 길을 걸어가는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봤다고 과연 그 사람이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걸으셨던 그 길을 나도 따라 걸었다고 과연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한 제자란 스승이신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소원하시고 주님이 목적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제시하신 보이지 않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참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가 확인하시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노라 다짐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절기가 있습니다. 어떤 절기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바로 유월절이라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월절은 어떤 절기일까요? 그들이 애굽 나라에서 해방을 받은 마치 이런 이스라엘의 독립기념일과 같은 그런 뜻깊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앞두시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좀 더 자세히 보시면 28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예루살렘 인근에 도착했습니다. 그러자 30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2명의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아마도 그 2명의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일 확률이 많습니다. 이 2명의 제자를 불러서 한 가지 지시를 하시는데 그 지시하는 내용이 뭐냐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 겁니다. 왜 그런 지시를 하셨을까요?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2명의 제자들은 아주 순조롭게 나귀를 얻게 되고 그 나귀를 가지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35절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떤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에요. 이 종려주일이라는 것은 2000년 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었던 바로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종려주일이다 라고 이름하여 지키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흔듭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열렬히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9절을 보시면 이처럼 호산나를 외치며 환호하는 이 무리를 바라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불편한 마음을 드러냅니다. 못하게 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멩이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답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라는 이 부분을 우리는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실까요? 혹시 여행을 가셨을까요? 아니면 예루살렘 어느 구석에 맛집이 있어서 그 맛집을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뭔가 재미난 일들을 해보시려고 가고 계신 걸까요? 왕이 되시려는 걸까요? 높임을 받으시려는 걸까요? 아니면 권세를 얻으시려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왕이 되기를 원하셨다면, 또는 예수님이 대접받고 높임받고 권세를 얻기를 원하셨다면 예수님은 나귀를 타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왕이면 무엇을 타셨겠습니까? 말을 타셨겠죠. 또 이왕이면 말도 어떤 말을 탔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주로 타고 다니는 백마. 저는 그 말을 볼 때마다 불쌍해요. 그렇게 거대한 등치를 가지신 분이 그 백마를 타고 백두산 언저리를 달려가는 것을 보면 멋있다라기보다는 백마가 참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예수님이 권력을 얻기를 바라셨다면 그렇게 백마를 타고 들어가셨으면 참 멋졌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도 왕이 되려고 하거나 어떤 권세를 얻으려는 마음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죠.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는 뭘까? 사실은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고난을 당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결국은 그곳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고난을 자처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도 사실은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죄의 결과, 이런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대목에서 고민이 생겼습니다. 무슨 고민이 생겼냐면, 사실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모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유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의 이유는 결국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요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사실은 모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바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정말 인정되고 믿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시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이 마음에 감격으로 다가오는 이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정말 나의 죄 때문이라고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고난과 그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있는 거 맞지요?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어요. 정확히 말한다면 나의 원죄 때문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과 죽임을 당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서 지은 죄, 그리고 이 땅에서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 죄는 어떤 것들일까요? 미움이고 음란이고 또 교만이고 이기심이고 불의, 시기, 질투, 도덕질, 거짓과 방탕과
게으름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 자기의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 이런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은 고난과 죽음을 자처하신 겁니다. 그 고난과 그 죽음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 아니면 믿지 않는 어떤 사람들, 그러나 기독교에 대한 어느 정도 가르침을 들어본 적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냥 용서하면 되지 왜 예수를 꼭 고난과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셔야만 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할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죽게 하는 것 말고 인간에게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지우기의 표정을 보니까 지금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나 봐요. 예수님이 왜 꼭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지 않고 죽음이라는 십자가라는 방법을 선택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지은 죄, 그거 뭐 업보라고 하나요? 내가 지은 그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종교들이 많다고요. 예를 들면 어떤 종교에서는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가 있다고요. 또 어떤 종교는 고행,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로 내 죄를 씻을 수 있다고 말하는 종교도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고 말하지 않고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우리 기독교는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그 법칙과 규칙을 스스로 깨트리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첫 번째 규칙은 무엇이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이 인간과 정하신 원칙이고 규칙이고 법칙이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았다고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간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이거 먹으면 너희들은 정녕 죽을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정한 그 규칙을 깨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고 말았던 겁니다. 그 결과 모든 인간은 죄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간과 맺은 그 규칙과 법을 깨트릴 수 없는 거예요. 왜요? 공의로우신 분이시니까. 그렇다면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 법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인간은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왜요? 이미 우리 인간들은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내 목숨을 바쳐 죄값을 치르려고 한다고 해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어차피 우리는 그 죄값이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목숨을 끊은들 내 죄값이 사라지지를 않아요. 인간은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자기 자신이 성령을 통해서 인간의 몸으로, 죄 없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의 대표자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자신을 죽이는 방법으로 인간의 죄값을 해결하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은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러나 그 공의를 근거로 인간을 죽이는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신이 친히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잘 담당해 주신 거죠. 그게 바로 사랑인 거죠. 이런 의미로 본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입을 맞춘 곳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죄의 값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보이십니까?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우리 모두는 이런 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를 향한 크고 위대하신 사랑. 우리는 그것을 봐야 되고 그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자격도 없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사랑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드신 그 일이야말로 너무나 크고 너무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 거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복된 인생, 새로운 인생으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의 이 고난과 죽음을 생각하면 생각나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미녀와 야수입니다. 제가 이 미녀와 야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전문가입니다.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얼마나 많이 영상을 보고 책을 봤는지 몰라요. 내용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세요? 어느 한 왕자가 있었습니다. 이 왕자가 마법에 걸려서 야수가 됩니다. 마법에 걸려 야수가 된 거죠. 이 마법에서 벗어나려면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21번째 생일이 되기까지 누군가에게 사랑의 고백을 받으면 야수에서 다시 왕자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모습은 야수입니다. 누구도 가까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누구도 곁을 주지 않는 야수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여인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뭐죠? 벨이라는 여인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고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야수가 큰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죽어가게 됩니다. 그때 벨이 그 야수를 부둥켜 안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야수는 왕자로 변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야수입니다. 아니 야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야수성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었는지 모릅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서로 야수가 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야수의 성질이 드러난 적이 없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우리는 야수가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그 직장 안에서도 야수가 되는 적도 너무 많습니다. 나의 친구의 곁에서, 나의 이웃들 앞에서도 우리는 야수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인생이 고달프고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야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야수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하나님의 공주로 바뀌게 되는 사건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그 사랑의 고백 때문에 야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새롭게 바뀌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마법을 더 풀어주신 그분, 바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야수 같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죄의 모든 마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하고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동상이몽, 무슨 뜻이죠? 같은 자리에서 잤지만 서로 다른 꿈을 꾼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습니다. 저희 딸아이와 공원에서, 놀이터에서 같이 재밌게 노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걸 말해주려고 이렇게 얘기했죠. 아빠가 지난밤에 너랑 너무 재밌게 노는 꿈을 꿨어. 넌 무슨 꿈을 꿨니?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아빠한테 혼나는 꿈이요. 아빠한테 혼나는 꿈을 꿨답니다. 아니, 같이 잠을 잤는데 저는 이 아이와 행복하게 노는 꿈을 꿨는데 그 아이는 저한테 혼나서 슬픈 꿈을 꿨답니다. 그런 게 동상이몽이라는 거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사물을 보고도 서로 다르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코끼리 하면 떠오르는 거 뭔가요? 코. 어떤 사람은 코가 떠올라요. 그러나 저는 코끼리의 두꺼운 다리가 떠올라요. 그런 거죠. 똑같은 것을 보지만 서로 다른 관점으로 보는 거, 그게 동상이몽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했다는 것 아시지요? 12명이 정탐을 했어요. 그러나 이 12명이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시간을 보냈지만 서로 표현하는 방법은 달랐어요. 우리는 그 땅에 못 돌아갑니다. 10명이 이야기했고요. 2명은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가질 수 있습니다. 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다고요. 그게 바로 동상이몽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봐도 이 동상이몽의 이야기가 담겨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마법에서 우리를 풀어주시기 위해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그 길을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많은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무리들은 전혀 다른 엉뚱한 기대와 엉뚱한 바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37절과 38절을 보시겠습니까?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두 구절 37절 38절입니다. 시작.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여러분, 정말 열렬히 환호하는 큰 무리들이 있었어요. 종려나무까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봅시다. 이 열렬히 환호하는 이 무리들은 왜 그렇게 환호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절기상 어떤 절기라고 말했습니까? 유월절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 유월절은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을 기념하는 절기였다고요. 그런데 그 유월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신 겁니다. 그 예수님에게 이 많은 무리들은 엉뚱한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무엇을 기대했냐면 정치적인 메시아가 되어주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시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이방 나라에게 압제를 받고 간섭을 받고 침략을 받고 통치를 받게 되는
참 가슴 아픈 이스라엘의 역사들이 너무 많았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사실은 많이 비슷해요. 끊임없이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압제당하고 통치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와도 참 비슷하다는 거예요. 더욱이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 시점에는 역시나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나라로부터 지금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렬히 환호하는 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이런 걸 기대했겠죠.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넘보지 못할 만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외쳤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런 말이 나와요. 38절.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무엇이요? 왕이요, 왕이요 라는 이런 말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 그 자체를 무엇이라고 예견하고 있냐면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라고 그들은 추측하고 여기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그들은 예수님에게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왕이 될 것을 기대한 이유가 뭘까요? 37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이미 강남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은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들이 본 것 때문에 그렇대요. 도대체 뭘 봤을까요? 예수님이 빈들에서 남자만 5,000명을 도시락 하나로 먹이는 장면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것을 봤거든요. 예수님이 온갖 병든 자를 고쳐내는 것을 봤거든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까지도 목격했거든요. 그런 분이, 이분이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된다면 야, 엄청나겠다 라는 기대를 그들은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분이 왕이 된다면 로마가 대수냐? 어쩌면 그분이 왕이 되면 다윗 시대를 재현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갖게 된 겁니다. 사실 다윗이 그들이 꿈꾸던 이스라엘의 모습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다윗 시대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돌덩이처럼 흔했던 시대였거든요. 더 나아가서 다윗 시대는 그 어떤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가장 강한 힘을 가졌던 나라였거든요. 바로 예수님이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라고 외치면서 바로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엉뚱해요. 얼마나 잘못된 기대예요. 지금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들어가고 있다고요? 고난받으려고, 죽으시려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마법을 풀어주시려고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 열렬히 환호하는 무리들은 무엇을 기대했다고요? 왕이 될 것. 그래서 이 나라를 다윗 시대의 나라로 새롭게 세워주실 분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엉뚱한 기대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들통난 사건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는 그 장면에 나타나요. 빌라도가 예수를 살려주려고 했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도 이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는지 들었을 거 아닙니까? 살려주려고 이제 그 무리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좋아, 너희들이 선택해라. 밀란을 일으킨 흉악한 죄인이었던 바라바를 살려줄까? 아니면 이 예수를 살려줄까? 선택권을 넘긴다고요. 여러분, 빌라도의 기대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예수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칠 거라는 기대를 가졌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뜻밖에도 그 무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나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다고요. 뜻밖이지 않아요? 고작 며칠 전에만 해도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이요, 뭐 왕이시여, 호산나, 찬송, 열렬히 환호했던 사람이 한 닷새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으로 바뀌었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너무 무기력하게 붙잡혀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러자 실망한 거예요. 아닌가 보다.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보다 라는 그런 절망감 또는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를 향해 자신들이 열렬히 환호했던 것들이 너무 속상한 거죠. 그 홧김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도 엉뚱한 기대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엉뚱한 기대를 가졌던 것은 이 군중들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또 누가 엉뚱한 기대를 가졌을까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이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어요. 예수님은 포도주 잔을 나누시며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않겠다. 이게 여기서 먹는 마지막 포도주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제자들은 눈이 뒤집혔어요. 어떻게 눈이 뒤집혔냐면 예수님이 드디어 결심하셨나 보다. 무슨 결심이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이제 결심하셨나 보다 라고 엉뚱한 기대를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지금 그들이 받아 누린 이 포도주 잔을 축배의 잔이라고, 이제 승리를 위해 새로운 정권을 위한 마지막 축배의 잔이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한 거죠.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건이 끝나고 나서 제자들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뭔지 아세요? 누가 크냐라는 논쟁이 일어나요. 누가 크냐? 여러분, 그런 논쟁이 왜 일어나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 그러면 우리는 12명이니까 그래도 순서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논쟁이 붙은 거예요. 누가 서열 1위냐 2위냐.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고요. 그렇던데 이 제자들이 자기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꼼짝도 안 하네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님 멈추세요, 내가 할게요 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이유는 뭘까요?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일어나면 안 될까요? 그 당시 문화는 발을 닦아주는 것은 서열의 가장 낮은 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명 중에서 내가 닦아줄게요 말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서열이 마지막이 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명 모두 예수님이 발을 닦아줄 때 그 더러운 발을 내밀고만 있었던 거죠.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왜요?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될 거고 우리는 최측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라는 엉뚱한 기대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참 달라도 많이 달라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고난과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군중들과 많은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기대하고 자기가 바라는 엉뚱한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 무리들과 이 제자들은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길만 가고 싶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이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의 모습, 또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셔도 꼼짝하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여러분이 바라도록 만드는 것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게 혹시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의 것과 똑같지는 않습니까? 발을 닦아주어도 아무도 꼼짝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바라고 기대했던 그것과 같은 것은 혹시 아닙니까? 물론 저는 여러분의 목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부자로 살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무엇이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습니다. 늘 새벽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열렬히 환호했던 무리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거고 엉뚱한 것을 기대했던 제자의 모습으로도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치는 성난 군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치는 신앙의 자리에서 꽁무니를 빼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다고요. 잘 생각해 보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시겠습니까? 사실 우리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히 하는 이유가 그 군중들이 원했던 것들, 그것을 얻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럴 때가 없지 않을까요? 정말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신앙의 자리가 있는데 그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늘 꽁무니 빼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일 때는 없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것들을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길이시다라는 거고 그 길을 함께 걷고 있던 제자들과 무리들은 모두가 다 엉뚱한 것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라는 점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의 길을 걸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걷고 계신 그 사실을 깨달았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나쁜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습니까?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감사 쓰기를 보니까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나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안 바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안 됐다는 얘기죠. 여하튼 그렇게 감사를 말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맞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예배드리지 못하고 말씀과 기도 생활을 못할 정도로 바쁘다면 그 사람은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릴게요. 나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좋을까요? 이 고민을 끊임없이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나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를 모든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주셨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이런 끊임없는 질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시간에 물으셔야 돼요. 나를 위해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신 주님, 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셔야 돼요. 그러면 28절에서 답이 보일 거예요. 28절을 봅시다. 28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저는 이 단어가 눈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어떻게 가셨다고요? 앞서서 가셨대요. 여러분, 앞서서 가셨다는 말은 뭐예요? 지리적으로 앞쪽에서 걸어가셨다라는 뜻이 아닐 거예요. 그러면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 사도가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뭘까요? 왜 굳이 예수님이 앞서서 가셨다라고 사도가 말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유는 이런 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앞서가는 그 길 너희는 따라오기를 바란다 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속에 담겨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간단해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 그게 참 제자의 모습이고 삶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여러분 한결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앞서 가신 그분을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라는 걸 아실 거예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서 12명 중에 한 명이 결혼이 생겼어요. 그 빈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공동체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장면이 나와요.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을 하나씩 불러 12명을 채우신 그의 모습을 그 공동체가 재현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공동체 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마치 그 모습은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강림하시는 앞서가신 그분의 모습을 뒤따라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이야기로 나오는 거예요. 3장에 넘어가시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더라고요.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누군가의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결국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거예요. 앞서가신 그분을 따라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21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결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자 성도들이 가지 말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가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배신자로 알고 당신을 분명히 죽일 겁니다. 가지 마십시오. 라고 울면서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고요. 그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무슨 내용인 것 같아요? 나를 위해 그 죽음의 길을 앞서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바울은 나도 따라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제자란 앞서가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바라고 있는 것들 똑같이 바라고 있다면 우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엉뚱한 기대를 가지고 있던 그들의 것과 동일한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참다운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제자란 내가 얼마나 열렬히 환호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제자란 내가 얼마나 가르침을 많이 받았느냐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정한 제자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나는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나는 걷고 있는가?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앞서가신 주님의 그 길을 지금 따라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의 발자국을 동일하게 밟으며 걷고 계십니까? 작년 겨울에 눈이 한번 많이 온 날이 있었어요.
수요 예배를 드리고 집에 주차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밟지 않는 눈이 쌓여 있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딸내미를 데리고 먼저 제가 앞장서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었죠. 그랬더니 저희 딸도 제 발자국을 따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으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것도 신앙생활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한 주간은 여러분이 이 점을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과연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걷고 있는지,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주님의 발자국은 여전히 명확하게 보이고 있는지, 그걸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예수님의 발자국이 없다면 여러분은 있어서는 안 되는 곳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길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너무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고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이 가지 않으신, 주님이 걷지 않으신 넓은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 넓은 길에서 아무리 주님을 찾아도 찾을 수 없고 그분의 발자국을 찾으려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좁은 길을 걸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나는 고난의 길을 갔는지, 나는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지, 자기를 부인하며 순종하는 길을 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길을 나는 걷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의 마법으로 야수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여기서 저기서 야수성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이라는 사랑을 고백해 주심으로 우리의 야수됨이 풀려지게 되었어요. 죄의 마법이 풀려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열렬히 환호했던 그들이 기대한 것을 기대하며 살고 제자들이 소원하는 그런 소원들만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저 엄청 환호했어요. 저 엄청 많이 배웠어요. 라고 말한다고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란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고 주님의 발자국을 함께 밟으며 나아가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이번 고난주간 새벽에는 예수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남겼던 발자취를 묵상할 거고 저녁에는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저녁 시간은 살펴보려고 해요.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의 발자국을 다시 찾았으면 좋겠고 다시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길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그래서 남은 여러분의 평생이 주님이 앞장서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